시편 51편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깨어진 영이다. 상한 영이다. 깨어진 영이다. 상한 영이다. 브로큰 스피리트, 상한 영이다. 오 하나님이여, 상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렇게 상한 마음은 깨어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은 죄를 깊이 뉘우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영적으로 통회하는 영, 죄를 깊이 뉘우치는 영, 깨어진 영적 상태, 그리고 마음이 깨어진 마음, 죄를 깊이 뉘우치는 마음, 영과 마음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깨어질 때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회개는 내가 회개를 하고 싶다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셔야 회개가, 참된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을 보면은, 오 주여 우리를 주께서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리니 라고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서 회개를 정의합니다. 회개가 뭐냐 하면은, 회개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기도.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마지막 구절이 기도죠. 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리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리니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셔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당자가 말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당자가 지금 돌이키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있어요. 어떻게 돌이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에 이제 깨달음이 와가지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 죄가 발견되어 가지고 돌이키는 구절이 누가복음 15장 16절로 19절입니다. 17절에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그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에 있는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이렇게 이제 죄가 자각이 되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아버지를 떠나온 게 저 자체가 죄구나. 이것이 자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자각이 당자 스스로 자각한 것이냐? 자각은 한문으로 스스로 깨닫는다 이런 뜻이지만, 스스로 깨닫는 것이 그 스스로 깨달은 거냐?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것은 그 뭐죠? 아버지의 사랑, 밤마다 당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 밤이고 낮이고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올 건가? 아버지의 사랑이 말입니다. 그 아들을 향해, 자녀를, 당자를 향해서 계속 사랑의 추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추적을. 아버지의 사랑의 추적이 밤낮으로 이어지거든. 그 사랑의 추적이 어디를 때리느냐? 어디를 때려? 당자의 영을 때리는 거예요. 당자의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그 당자의 영을 때리니까 당자의 영이 죄를 깊이 깨닫는 거라. 그리고 영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당자의 마음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때리니까 그 마음에서 죄를 깊이 뉘우치는 거라. 그러면서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지면서 갑자기 죄를 자각하는. 깨닫는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또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야. 그 과거에 누렸던 그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그리운 사랑 속에서 열리는 뭡니까? 바로 회개. 그 회개가 터진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당자가 스스로 죄를 깨달아서 스스로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낮이고 밤이고 불칠주야 낮이고 밤이고 당자를 그리워하고 사랑을 그리워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말입니다. 사랑이 바로 임파테이션 때 가는 거야. 어디까지? 이 사랑이 공기를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녀의 영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가지고 그 영에 임하고 마음에 임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영에 임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에 임하니까 영이 죄를 뉘우치고 마음이 죄를 뉘우치고 영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지는 상태, 그 상태가 뭡니까? 회개의 상태다. 회개의 상태. 자,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행상이 뭐다? 기쁨이다. 기쁨.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세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잃어버린 동질의 비유에서도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당자가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도 기뻐하고 당자도 기뻐하고 종들도 기뻐하고 동네 사람들도 기뻐하는 거야.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아버지의 기쁨이 숨어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당자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 당자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뭐가 열린다? 기쁨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당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열리는 기쁨의 부스러기를 먹는다. 동네 사람들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열리는 기쁨의 부스러기를 먹음으로써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는 뭐가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까? 반드시 뭐가 열려? 기쁨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을 무슨 기쁨이라 그런다? 이 기쁨을 성부의 기쁨이다.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다. 회개의 기쁨. 그래서 시편 51편을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보혜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사랑 속에서 반드시 뭐가 열려요?
기쁨이 열린다는 것을 시편 51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웃을 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끄끄신 빼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 주소서. 하니까 회개하면은 뭘 경험한다? 주님의 보혜를 경험한다. 주님의 보혜 속에서 죄 씻음을 경험하죠. 죄 사함을 경험하죠. 그리고 주님의 보혜 속에서 죄 사함을 경험할 때 열리는 기쁨이 무슨 기쁨이다? 구원의 기쁨이다. 그래서 바로 12절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그래서 회개의 기쁨을 통해서 무슨 기쁨이 열린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열립니다. 그러면 구원의 기쁨, 자, 구원의 기쁨이 주님의 보혈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혈 속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 그 다음에 주님의 보혈 속에서 이제 뭐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부어져요. 성령이 부어져요. 제사함을 받고 나면은 반드시 뭐가 부어져요? 성령님이 부어진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이 제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자, 그리하면은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부어지면은 그 성령님은 무슨 영이다? 성령님은 바로 거룩한 영이다. 11절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이고요.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홀리 스피리트,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 거룩한 성령님. 자,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거룩한 성령님을 경험할 때에 기쁨의 근원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12절 하반절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Who is the Holy Spirit?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Free Spirit, 자유로운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자유로운 영으로 역사하신다. 그 자유로운 영으로 역사하시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깨닫는 기쁨도 있지만은 그 깨닫는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기쁨. 자, 이 기쁨을 우리가 성령님의 기쁨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뭡니까?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그 회복의 기쁨이 18절이죠.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회복의 기쁨. 19절의 예배의 기쁨. 19절 그때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 헌물과 전체를 드리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소들을 드리리이다. 그래서 18절은 무슨 기쁨? 이제 회복의 기쁨. 19절은 무슨 기쁨? 예배의 기쁨. 자, 18절은 회복의 기쁨, 19절은 예배의 기쁨. 자, 이 회복의 기쁨과 예배의 기쁨. 자, 회복의 기쁨과 예배의 기쁨. 이 꼴은 19절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 헌물과 전체를 드리는 번제 헌물을 주께서 뭐한다? 기뻐한다. 누가 기뻐한다? 주님이 기뻐하신다.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은 신중의 신이시라. 신권 기쁨. 주님은 왕중의 왕이시라. 왕권 기쁨. 주님은 주중의 주님이시라. 영권 기쁨. 자, 삼중 기쁨.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뭐 된다? 회복되면서 예배 속에서 회복되면서 예배 속에서 무슨 기쁨이 전이된다? 신권 기쁨이 전이됩니다. 예배 속에서 뭐가 전이된다? 왕권 기쁨이 전이됩니다. 예배 속에서 영권 기쁨이 전이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전이가 되면서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제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기도의 건세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언어의 건세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인권의 건세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물건이 열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그래,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주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데, 주 하나님이 누구시요? 주 하나님이 누구시다? 이 꼴은 누구시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로 볼 때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꼴을 요한복음 20장 28절 누구를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뭘 주신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이 말. 재물 얻을 능력, 이 꼴 뭘 주신다? 물건. 자, 한번 따라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 재물 이 꼴은 뭐라고요? 물건. 파워 투 겟 웰스. 파워 투 겟 웰스. 재물 얻을 능력. 재물 얻을 능력 이 꼴은 뭐라고요? 물건. 그래서 물건을 누가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회복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배 속에서 7차원 기쁨이 임파테이션 되는 바로 임파테이션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명자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